굳이 여러분 이거 안 해도 지금 앞에 다 이제 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따라하면 히브리, 베드로전서, 히브리. 저 여기 뭐가 하나 빠졌다, 그죠? 뭐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야고보의 기록 연대는 언제예요? 그렇죠. 저 1차 전도에 상당히 빠른 시기에 기록했단 말이죠.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됐던 첫 번째 서신이 뭐였어요? 바울이 저 위에 갈라디아서 갔다가, 그죠?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가 안디옥 교회 집에 와서 편지를 썼잖아. 내가 꼭 간다, 기다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때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한 책인데, 야고보서는 거기 반대쪽으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신행일치를 강조한 책이 무슨 책이다? 야고보서다. 그죠? 근데 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졌고 상당히 빠른 시기예요. 마감 기자는 바울 이후의 기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따라하면 히브리서, 베드로전후, 요한 1, 2, 3,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이 사람들이 4명이잖아요. 4명. 그죠?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 복음도 썼죠. 그죠? 요한 복음 말고 또 뭘 썼어요? 요한 계시록 썼죠. 여러분 이 정도로는 여러분 다 알고 이제 졸업하는 건데요. 저 이것만 해도 성공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세례요한이 썼대, 계시록은.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히브리. 자, 7권인데 야고보서까지 해봅시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 시작.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촉구한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이제 사실은 바울이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필체가 많이 틀려가지고 바울이 쓴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우월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구약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어디에 멈춰 있지 마라? 여러분 나눠진 자료에 이렇게 제가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페이지에 가운데 있죠. 자, 구약에 멈춰 있지 마라. 제사장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저기 보세요. 막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레위, 멜기세덱, 언약, 성소, 희생제물, 이게 다 무슨 성경책 용어예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만 믿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언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배우려고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배워야 되지 하나만 배워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대 끝나면 이제 진짜 성경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월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이게 누가 썼다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서 나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적인 수준인지 아직도 젖 달라고 징징거리는 아이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는 젖은 뗐다 손 드세요. 뭐야요? 다 젖 먹어야 돼요? 나 지금 나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사탄마귀 뭐 이단이 쳐들어도 난 이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겸손이구나, 겸손.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성장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기 구약 종류예요. 구약 잘 알아야 돼요. 신약 마지막에 믿음, 인내, 징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때문에 주셨냐면 믿음 때문에 주셨습니다. 따라하면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사교육 가거든요. 노회에서 뽑혀가지고 전도 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안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되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저 앞으로 이제 딴 교회 막 강사 이제 부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왜 강사가 됐냐면은 티켓 들고 있다고.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믿음은 어려워요, 쉬워요? 믿음은요 쉬운 거예요. 왜?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 행위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를 받아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믿음은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성경대학 했는데 이번에 왜 안 뽑아줬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성경대학하고 지금 성경대학 다르다니까요. 그럼 마테마가 외워보라고요, 와서. 여러분, 제가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들은요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막 그 죄를 진화해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믿음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가르침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졸업하고 다 성경 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가정 예배를 강조를 또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가정 예배 시간 지금을 해놔야 애들이 커서도 예배 드려요. 응? 할렐루야. 지금 붙잡아 놔야 돼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더라도 예배 안 드리면 밥 안 줘야 돼요. 왜 남편 밥은 안 줘도 애들 밥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밥도 먹고, 아내가 일하면 남편도 밥도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설거지합니다. 아멘. 저도 가끔 이제 아내가 삐질 때 설거지하고, 가끔 이제 아내가 힘들 때 설거지하고. 저는 아내가 삐지면 설거지하면 다 풀리더라고. 야, 설거지가 그만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저는 아내가 삐지면 설거지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청소기 돌리면 다 풀려.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이제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남편 밥 꼭 챙겨줘. 남편 밥. 아니 아들 밥은 챙겨줘, 남편 밥은 안 챙겨줘. 가끔 서운하단 말이야. 응? 그 뭐에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 가만있어. 하여튼 믿음은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믿음 때문이요. 믿음 없으면 다 쓰러져. 믿음 없으면 오늘도 사탄 막인데 쳐. 제가 뭐 바라겠어요 여러분한테, 그죠? 제가 어제 피켓 전도하면서 그랬어. 하나님, 나 주님한테 이쁘게 보여서 우리 교회 좀 복 주시오. 보는지 안 보는지 알 거 없어. 누구는 보고 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 전화 왔더라고. 저 이제 강사 교육 받으러 갑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 좀 기록 좀 되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남서울 관심 없어. 북서울 꿈의 계정에서 아벨, 에녹, 그 다음에 시작,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라합은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 그냥 믿었어. 죽은 것 같으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나 믿었어. 그냥 믿었어.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열립니다. 어떤 때는 22년 걸리고, 어떤 때는 20년 걸리고, 13년 걸리고, 어떤 때는 오늘 응답하시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오래 걸리는 게 더 좋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자 이름이 몇 명이에요? 야, 이 시대에 여자 이름이 2명 올라갔으면 20%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여자는 그 총계에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래라 사라하고 또 누구? 사라는 이야기했어. 사라는 열째 어머니. 그 라합은 뭐예요? 라합은 저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신분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 올라가냐고요? 적어도 우리는 기생은 아니잖아. 기생은 아니잖아요. 남창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가지고 이 거룩한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옛날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그러길래, 일주일밖에 안 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11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든 뭐든 하루든. 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겠고. 저 10명 외에도 많잖아요. 다윗이 밑에 있는 거 보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다윗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저 믿음의 영웅의 이름에 10번째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아져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좌우 천국 가서 100 몇 번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0등 안에 들어가 봐요. 제발. 아무튼 히브리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 책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야고보 믿음은 행동에 따라야 한다. 시작. 아무리 성경 백독하고 암송 다 해도요 유대인들 모세오경 다 암송하고 누구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잖아. 중요한 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살면 안 되죠.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너희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인내의 기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5장의 결론이 엘리야의 기도하면서 인내하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끝까지 포기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느냐. 끝까지 내가 보겠다. 네가 기도 끝까지 하는가. 말만 하지 마라. 자, 따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버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우리 일꾼들도 뽑으셨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왜 무슨 규정을 만들었냐고 또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 만들었어. 50년 만에 처음. 나이만 되면 되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만든 규정도 주일성수 하나 했어요. 주일성수 왜 어떻게 알아요? 성경대학 오니까 주일성수 아닙니까? 예전에 배운 것 감사하죠. 앞으로 이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단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야 믿음 있는 거지. 교회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꾸 막 세속화가 되고 교회와 밖을 막 구분을 없애다 보니까 교회 봉사와 세상 봉사를 똑같이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성막 봉사와 이스라엘 12지파 그 일하고 똑같지요. 절대 다릅니다. 교회에서 여기에 이 성전 하나, 성 기물 하나, 이 헌물 하나 진짜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가치를 그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 가져왔고,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께로 가져온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삶 속에서 언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돼야 된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으면, 네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말이죠. 따라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야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아있어야죠. 살아나야죠. 영적으로 잠든 자는 깨어나야죠. 히브리 야고보 그다음 뭐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야. 고난이란 문제가 끊임없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박국서 똑같. 하박국이 얼마나 안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품어줘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변화도 안 되고. 아니 저도 가끔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좀 지금 잘 안아주시는데 이렇게쯤 되면 이제 바꾸어야 되고 음식을 단단한 거 먹어야 되고 이제 젖을 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젖 달라고 그러면, 저는 남자인데 무슨 젖도 없고 계속 그냥 그러면은 저도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내가 뭐 이상하다. 이 베드로 시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막 핍박받고 불시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자, 따라 볼까요? 고난 중에 인내. 여러분 왜 고난이 왔느냐? 그 이유가 다 하나예요.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받아야 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저주 속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풀무보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풀무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안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기적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기적.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자, 눈 감아보세요.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에바다, 눈 뜰지어다, 눈 떠보세요. 기적이잖아. 근데요, 이 눈 뜨려고 수천억을 들여도 눈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밤새워 기도하죠. 강영호 박사님이 축구하다가 실명해가지고 눈이 감겼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 살리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요, 눈 감기고 최초의 박사가 됐어요. 장애인 박사. 미국의 최초의 백악관 입성했어요. 그 아들 의사 됐고 그 아들 변호사 됐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눈 뜨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눈 뜨는 게 좋잖아. 그래서 눈 감고 눈 뜬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환난 없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환난의 바람을 막아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그때 누구의 고난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때가 뭐예요? 재림이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유명하신 이제 쇼핑 호스트, 북금 호스트를 모셨는데, 이 김수영 지사님은 여기 왜 안 오셨는데 지금 요즘 트립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유명해질 것 같아서 미리 사인을 받아놨어. 당신이 유명해지면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근데 끝날 때 그랬어. 오늘 출연료는 못 준다. 출연료는 저 하늘나라 가서 정산할 거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이 좋아요? 여기서 받는 상급이 좋아요? 말만 하늘나라. 근데 여기서 뭐 안 주면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요, 언젠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래. 다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재림의 날 주께서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단 죄 짓고 고난받는 건 예외입니다. 알았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감옥 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고 예수 잘 믿고도 받는 고난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디에서 상급이 큼이라? 하늘나라 영광의 주님이 나타날 때 상급이 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만 읽을 거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꼭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있어.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꼬시겨가지고 어떻게든 이간질 시키고, 가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돼, 가봐라 니네 뭐가 잘못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믿음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는 병들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그럼 교회 보고 욕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 안 해요. 대속기의 죽음을 죽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고쳐나가세요. 그럼 우리는 욕해야 돼요? 같이 고쳐야 돼요? 같이 돌보고 고치고 사랑으로 섬겨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일꾼이죠. 여치 이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 꼭 신천지 이단만 거짓 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이간질하고 나누고 공격하고 싸우게 하는 것, 분리와 분당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거짓 교사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종인 거예요. 헤롯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시키는 건 다 교직구시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선한 말, 궁결의 말, 자비의 말, 오늘 그렇잖아요. 자비,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은 안 팔려. 그죠? 꼭 축복, 은혜, 그건 좋은 말인데도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끝까지 참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의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멸망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요한 1, 2, 3서로 갑니다. 따라합니다. 교제 3부작. 교제 몇 부작?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이제 큰 핵심 줄거리를 지금 여러분 보셨죠? 자, 이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누구랑 친밀하게 교제해라?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랑 교제하지 마라? 거짓 교사와. 거짓 교사와. 그리고 누구랑 친밀하게 교제하나?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네가 대접하라. 특히 주의 종들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참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저자들이 많이 그런 거 썼으니까 요한은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기쁨과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았죠? 그렇죠. 시끄러웠어요? 근데 오늘 신기하네. 오늘 영화부도 왔었어요? 그 애들 왜 안 떠들어요? 나는 우리 영화부 안 왔나 그랬는데 우리 초등부, 유치부 다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부모님들이 딱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안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 여러분 저기 그 떡하고 과일 다 받으셨어요? 기름도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제가 드릴게요. 손 들어봐.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좋아. 이 교제야 이게요. 오늘 집사님이 본인이 하시는 일이 좀 잘 돼서 그런지 잘 되든 안 되든 그죠? 교회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이제 교제, 이게 기쁨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더 많아지길 바라요. 일서는 딴 거 없어. 하나님과 교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받아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를 사랑하니까 좀 교제하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무엇이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 진짜 사랑합니까? 그래. 증거를 내세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들을 주신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못 믿어. 주겠다고 해도 못 믿고 주셨는데도 못 믿고. 그러면 이제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사랑이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산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영적인 어떤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나이에 어린 사람들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런 공동체가 되시는 안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거였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 잘못된 생각들은 받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멈추게 하고 오직 좋은 말, 선한 말, 의에 합당한 말만 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2서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계를 말하는 거고 3서는 이제 참된 교사들을 온전히 세우고 성도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이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따릅니다. 가이오가 누군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한이요,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했냐면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가이오가 뭐 들고 다니고 있어요? 뭐 들고 다니고 있어요? 선물 보따리. 이거 누구 주려고 해요? 성도 간에. 제가 보니까 목자 중에서도 막 선물 보따리 들고 명절 때고 뭐 때마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더니 이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차요. 사도 요한도요, 밤모세 유배도 됐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에베소 이분도 가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디모데도 목회하고 에베소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부자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가요는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장로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 환대를 정말 잘했던 분이요. 오면은 맞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자꾸 전통에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는 이제 성밀살도 없어졌던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쌀이 없어서 성밀을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부잖아요. 근데 그 쌀을 저는 꼭 먹어요. 난 햅쌀보다 그 쌀이 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담긴 쌀.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먹을 때 꼭 우리 북설 꿈에게 식탁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오늘도 생각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합니다. 이 교회가 말이죠, 이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사탄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다 전절이잖아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야 모이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목장 모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코로나 지나고 살아남은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남은 교회예요. 그 제가 이제 성경대학 끝나면 가장 주력해야 될 게 목장 소그룹이고 이제 임직자 교육입니다. 임직자 교육한다고 맨날 시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봉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떨지 마요. 떨지 마. 시험 안 봐. 임직자는. 아니, 시험은 보긴 할 거예요. 보긴 해야 되는데 노예에서 보라는 것만 볼게요. 노예에서 보라는 것만. 지금처럼 안 봐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죠. 그래서 임직자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은 전체 밥을 한번 그냥 떡볶이를 하든지 그냥 바베큐를 하든지 한번 섬기는 거. 그게 이제 훈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 뭐 어디 무슨 뭐 공수부대 교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요는 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저거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수목원교회 조용규 목사님. 저 주구장창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할렐루야 미시메라 미시메다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은 아멘은 잘해요.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복 받고 나서 복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목자, 교사 반드시 하는 복 줍니다. 왜? 받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자, 이제 요한 1, 2, 3서 끝나고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 앞에 성경이 뭡니까? 유다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제 성경 그 다음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그때 교부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신들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천국 가야 돼. 그런 이거는 불안한 거죠. 우리의 신학은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했으면 사탄마귀 뺏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뺏어갔지. 구약의 언약은 뺏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무슨 피로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그것도 구원의 가능성이 확실했지만 예수님의 신앙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 첫 번째 중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 중생의 확신. 이거를 흔드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사탄 마귀에 게임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난 사람 수두룩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이제 내 신앙은 내 것, 교회 떠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순간 있잖아요. 배교가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중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게 여러분이 진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서가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교자들을 배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저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배교를 하느냐? 자, 불신앙 때문에 배교를 했고, 교만 때문에. 여러분 저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교만 때문에 배교를 하고, 쾌락과 정욕 때문에 배교를 해서. 그래서 이게 유다서에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 불신앙, 교만, 쾌락, 정욕.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많이 떠나요. 교만, 쾌락, 세상이 너무 좋아. 교만, 내가 최고야.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불신앙. 결국 하나님을 안 믿어. 자, 두 번째, 가장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뭐겠어요? 따라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기, 질투, 미움, 경쟁의식, 비교의식, 냉소주의, 이런 것들. 이게 다 누구한테 있었냐면 가인에게 있었어요. 가인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자, 발람의 길, 만몬을 주인 삼음, 돈을 사랑함. 여러분, 발람이 말이죠, 선지자인데 돈 받고 예언했어요. 돈 받고 누구를 저주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저주가 효력이 없어요.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결국 발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돈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따라오게 해야죠.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역, 이것이 배교의 길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는 일꾼이 세워주고 하는데 리더십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 믿고 여러분이 그것을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교회 헤드십을 때려요. 헤드십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은 꼭 교회 중직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정도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고라의 길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니들만 지도자네, 니들만 뭐 예언하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역은 교회에선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다서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 떠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도 아유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굳게 가게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믿음이 성숙을 통해서 어떤 고난 앞에 있을 때 인내로서, 그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성도와 영적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유다서가 계시록 앞에서 배교를 경계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암초들이 있으니까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말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울 13권 외에 7권, 8권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했습니다.